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측근으로 이룰 혁신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혁신 공천으로 정치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서 혁신할 때 혁은 가죽 혁자로 가죽을 벗겨 무드질해서 새로운 가죽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조직의 생명과 번영을 위해서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혁신의 대상이요, 자신과 자신의 측근이라면 모두 주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가죽을 벗겨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픔을 감수하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혁신 없이, 자신의 고통 없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 자기만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생, 즉, 사, 살고자 하면 죽고, 사, 즉, 생,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16장,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면 혁신도 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만 하라? 자기는 리더니까 관리나 하겠다? 지시나 하고 감독이나 하겠다? 아니, 혹시 세상의 리더는 그럴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장로교의 리더는 장로 정치를 하니까 하향식으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목장과 팀 사역, 이 두 날개로 부응하는 우리 대광교회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팀인 거예요. 심지어 당회도 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의 팀장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원들인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당회를 하는 것이에요. 일반 교회들의 조직 같으면, 장로교회 조직 특별히 하향식으로, 그래서 당회, 그 위에는 담임 목사, 당회가 있고 거기에는 각 기관이 있어가지고서 또 그 기관을 또 내려서 모든 것을 위에서부터 담임 목사가 장악을 하고 지시를 하고, 또 장로교회는 당회의 장로님들이 또 주축이 돼가지고 또 지시를 하고, 막 이렇게 계속적인 지시만을 내려보내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아니라 마치 네트워크와 같이, 그물과 같이 서로가 협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서의 팀 사역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회도 팀 사역을 하니까 모든 팀들의 모범을 항상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과 헌신과 모범이 우리 팀 사역을 이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이죠,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그렇게 요란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고, 앞장서서 물질을 내고, 앞장서서 헌신을 하다 보면 다른 팀들도 같이 따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죽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먼저 내가 가죽을 벗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그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아무 말 없이 침묵정진하면서 주님의 길, 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라는 거지요. 희생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저 자신도 그래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팀장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고 희생하고 앞장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부 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내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은 잃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때의 목숨은 푸시케라고 해서 이 영적인 목숨과 육적인 목숨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죠. 즉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 같은 그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이 땅의 제자됨의 아주 첫 번째 조건이지요. 또 더불어서 푸시케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목숨, 즉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 이 베이직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말이죠, 마음의 보좌에 내가 떡하니 앉아가지고서 주님처럼 왕노릇하고 있다?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같이 되어지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세상 피라미드 꼭대기에 우뚝 서서 말이죠, 통치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모두가 우러러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은 말이죠, 이건 태초에 사탄이 인간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왜 십자가를 져? 죽기는 왜 죽어? 그렇게 꼬드겼던 사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독재 리더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여전히 따먹으면서 아이고 저 못된 놈들 하면서 남을 지적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깨고 관계를 깨고 치욕을 이루면서 결국 그 온천하를 다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 잃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정말 온 천하를 다 잃은 것 같았어요. 매우 비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비참하고 다 잃어버린 낮은 모습으로 영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세컨드 커밍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천하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실적이나 성과나 일이라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씀 앞에서 죽었는가. 올해의 말씀처럼 For Christ and His Kingdom, 그의 나라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내 가죽을 벗겼는가. NIBC, Not I but Christ. 얼마나 그 나를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실천하며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나라에서 반드시 그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그러면서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 재림의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재림의 때가 아닌 전에 그 12제자 중에 몇 명은 맛보기로나마 100%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또 100%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놀랍고도 기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인자라고 했어요. 100%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인데, 근데 지금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죽기 전에 그 100%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하니까 그날이 언제쯤일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생각보다 아주 빨리 왔다는 거예요. 바로 엿새 후에 말입니다. 계속해서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 보도록 하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리더 중에 또 특별한 리더를 세워서 사역에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최측근 중심으로 사역에 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우리 정치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찐 측근, 그런 말이죠. 뭐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주님 나라에서는요 차별은 없어요.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측근으로서의 구별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그런 리더십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최측근의 세 사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우시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차출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를 가만히 보면 죽음과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달리 다 쿰 하면서 말이죠, 주님이 명하시고 일으키셨을 때도 있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때도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또 지금 같은 이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새롭게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길을 떠나기 전에도 그러셨죠. 모두가 이렇게 십자가 죽음과 관계 깊은 그런 사건 앞에서 이들, 바로 예수님의 찐 측근이 차출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가죽을 벗길 그 혁신을 할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리더부터 먼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함께 죽자, 희생하자, 모범을 보이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저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약 22km 정도 떨어진 바로 그 높은 산, 오늘 본문에는 산 이름은 없지만 아주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그게 헐몬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거기에 오르신 거예요. 헐몬산 꼭대기는 만년설로 덮여져 있고요, 고도가 3,000m나 되는 아주 거대한 높은 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셨을 것 같고 한 중턱의 높은 곳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방금까지 100% 인간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100% 하나님으로 변형되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2절 보십시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뿐 아니라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면서 정말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까지 인간으로 계셨던 그 초라한 지상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영체로 변화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비춰지니까 그 모세의 얼굴이 반사되어지면서 반사체로서 얼굴이 그냥 빛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수건을 머리에다가 썼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찾아볼 수 없는 정도예요. 또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던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나중에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100% 사람으로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아주 귀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화로 보든지 그림으로 보든지 그래가지고 그 귀한 예수님 또 명화 같은 거는 그림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해서 가까이 만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 그 빛으로 강하게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냥 해같이라고 했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데 해만 쳐다봐도 눈이 멀잖아요. 계속 쳐다보세요. 눈 계속 뜨고 있을 수 있나?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함부로 형용할 수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단 교주들이 해같이 빛난다고 해가지고 하얀 색깔로 흰 양복 입고 백구두 신고 말이죠. 뒤에 배경을 광채가 빛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문제가 됐던 코로나 때 문제가 됐던 그 교주도 말이죠. 뒤에다가 후광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후광이 안 나니까 뒤에다가 그림 붙여놓고 후광 있네, 예수님처럼 장난질 치고 말이죠. 아이고, 이런 내가 재림 예수다 해가지고 사기치는데 이건 웃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웃음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놀랍고 눈부신 광경 속에서요,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인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계속되는 강의니까 3절을 보아야겠지만, 동일한 누가복음 버전으로 좀 더 자세히 한 두 구절을 읽어보겠는데, 먼저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얘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게 누가복음 9장 30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껌뻑하는 구약에서 각양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던 두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특히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 없애사 뭐 이러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달해 줬던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로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했던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죽음마저도 평범치가 않았어요. 유다서 1장 9절이나 그 밖의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가 우상화될 것을 뻔하게 아셨기 때문에 직접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무덤과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했지요.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예 불수레를 타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요,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고요, 어떤 대화의 이슈가 있었는지, 이건 역시 누가복음 9장 31절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보십시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별세 목회, 별세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기서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 즉 세상을 떠나는 것,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엑소더스, 애굽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서 요단강 건너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듯이 영적으로 세상에서 죄의 왕노릇하면서 말이죠,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그 세상으로부터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별세하는 거예요. 이별시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이 두 분과 함께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신다는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속 역사에 대해서도 서로 계속 대화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속에 관한 엄청난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잠깐만요. excuse me. 불쑥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대화를 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중차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간에 말이죠. 자신의 어리석은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아니해가지고서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말하는 작자가 있으니 바로 누굽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4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참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텐트 메이커인 바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몰라도 당시로서는 텐트를 만드는 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텐트 만드는 걸 어부 출신 베드로가 지어 만들어서 이 세 분들께 헌납을 한다? 아니, 더군다나 건축자재는 그 높은 산에서 어디서 구해가지고 만들며 설령 최고의 건축자재에다가 다이아몬드까지 박아가지고 뭐 지었다고 해도 모세와 엘리야가 기껏 하늘의 영광 그걸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서 어부 베드로가 만든 그 좁은 텐트에서 사시겠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베드로야 정신 좀 차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큰 문제점이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계획,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리하시고 그 나라를 이실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장 현실적인 겁니다. 그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내가 근심이 싹 사라진다고. 어머, 이 영원한 이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러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베드로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굉장한 고백을 했어도 베드로는요 변함없이 짱돌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짱돌 같은. 이래 가지고서는 결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도 못하는 그 페트라 반석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반석에서 조각돌로 떼어져 나온 짱돌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예요. 그러니 짱돌과 같은 베드로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터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 짱돌에다가 세운다고 하면 이 짱돌이 막 흔들리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로 그냥 흔들리면 이거 기초가 흔들려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짱돌 같은 베드로가 황열경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일이 그와 그의 3명의 같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순간 보이지 않게 아주 빼곡한 밝은 빛을 발하는 구름이 나타나면서 그들을 모두 덮어버렸다는 것이지요. 5절 보도록 하십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냥 구름이 아니라 아주 빛난 구름이었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의 구름이죠.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그 구름. 중요한 것은 신비한 것,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체험하는 것이 다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시고 엑소도스하게 하시는 참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이런 찬양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육적인 구원을 말씀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쉐키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구름과 함께 들려온 그 하늘의 신령한 음성 앞에서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꼬꾸라지고 두려워지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바로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들었던 그 인간이신 예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렸던 거 아닙니까? 6절에서 8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거친 풍랑 속에서 빠져가는 제자를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늘의 신비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늘 나에게 들려졌던 그 음성, 모든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에도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길,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은요, 무슨 특별한 기적이나 표적이나 기사들이 아닌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요, 무슨 능력을 베푸는 자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오직 내가 매일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그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쓰러지고 낭망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더욱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신비한 체험 앞에서 지금 헛소리 하잖아요. 짱돌같이 하나님의 일보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은사운동이나 체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절대 영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극히 세속적으로 변하기 쉬운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초막 찍고 모세와 엘리야 초막 찍겠다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초막 찍고 소위 제단 쌓고 말잖아요. 제단.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신비한 체험했다는 한국교회 장로들, 권사들 가운데 제단 쌓아서 기독교 무당처럼 자기 앞에 돈 내밀고 머리 내밀고 말이죠, 예언 기도받고 하는 일, 그런 일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복만 받는 사람들 그렇게 양산을 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죽순으로 이단이 생기고 거기에 교주들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교주. 그래서 거듭거듭 말하는데 절대 주의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반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페트라에서 에크 하면서 쪼개져 나온, 에크 하니까 뭐 이크가 아니라 헬라어에 에크라는 게 있어요. 쪼개지다. 쪼개지는 페트로스, 그 조각돌들은 원래 오리지널 그 반석과 같은 재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서 우리도 말씀, 그 말씀의 반석처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본문에 이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을 한 것으로 만족지 않고 이 기적과 표적보다는
본격적인 십자가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9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십자가 대순환의 중차대한 사역을 앞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우, 뭐 방언하는 게 아니라 12제자 이름을 첫 글자만 따가지고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우,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 9명의 다른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사건을 알리면은 분명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 리더로 뭐 왕으로 삼을 것이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만 해도 그 로마가 세금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열심당원 시몬을 비롯해서 유다도 그렇고 말이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저들이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곁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발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들 절대 여기서 본 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요, 일반 군중들이 어떻겠어요? 그냥 떡 만들어질 때에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늘에 신령한 거 보면 다 헷가닥 다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당부를 듣자마자 문득 3명의 제자들이 아유 가만히 있자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보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참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참 회의적이고 그냥 설교로 캐리그마 선포하고 끝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을 보고 그렇습니다. 어쩜 예수님이 그렇게 수차례 가르쳐줘도 제자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말이죠, 늘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제명에 못 살고 일찍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바로 앞장이 어디입니까? 말라기 아닙니까? 구약의 말라기. 말라기 중에서도 마지막 장이 4장이고 마지막 절이 5절 6절입니다.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라기의 말씀을 비롯한 구약의 말씀을 늘 회당에서 랍비들, 주로 서기관들이 가르쳤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구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회당에서 모임의 장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거기에 말라기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제자들도 함께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왜 그 엘리야가 잠깐 변화산에 나타났다가 연기와 함께 사라졌지? 왜 우리 함께 산에 내려가서 분명히 백성들을 회개시킨다고 했는데 막 기적도 일으키고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왜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누군지 수차례 가르쳐 주셨잖아요. 벌써 감으로 척 알아들을 때도 됐는데 감을 지금 영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야단을 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는데 11절에서 12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일단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올 것이 아니라 구약에 엘리야가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간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회개를 촉구했듯이 그렇게 엘리야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의 삶을 자신의 삶이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예고편처럼 직접 살아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흔히 예언자는 말로만 예언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삶과 죽음을 말뿐만 아니라 몸소 이렇게 예고편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시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똑같이 인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 역시 사람들에게 임의로 대우받고 고난받고 죽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변화산에서 100%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경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초점을 맞추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계세요. 13절 보십시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말라기의 말씀이 그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가운데 그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이 변화산의 경험으로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무슨 깨달음입니까? 베드로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깔레오, 부르다,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은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철저히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전파한 그 복음 전파를 우리들도 하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천국 가도록 100% 영적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신 거예요. 또 100%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인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몸소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직접 체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가? 왜 변화산의 기적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왜 오병이어의 그런 세미한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나 혼자 행복하게 집 짓고 살고 말이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현재 삶에 만족하고 즐기고 그것 축복받은 거 거머쥐면서 나 혼자만 살아가라고 예수 믿고 영적 육적 축복을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를 안주하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종교생활 즐기기만 하면 베드로처럼 얄궂은 초막이나 짓겠다고 어리석은 말만 하는 신앙생활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원대한 계획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나 또한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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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